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드라마 성경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또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안에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고 절기가 되면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평소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 안전병이를 일으킨 이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참된 믿음 생활이 뭐냐? 그걸 지금 알려주고자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오늘 형제들이여 라고 칭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줄로 내가 알고 있다. 너희 관리들도 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걸로 알고 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살지 않던 그들에게 예수님께 관심을 갖도록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문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비록 저 시골 갈릴리
어부였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무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은 베드로전서와 후서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결코 베드로는 무식한 분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고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자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 생활을 했어요.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늘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나 아무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치료된 안전뱅이도 신기하게 여기면서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사람들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전까지도 베드로가 분명히 성진을 오르내렸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나타내니까 그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치게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의 권능과 또 능력으로 경건으로 이 안전명의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안전명의를 일으킨 분은 누구인지 내가 소개해 주마. 우리가 아냐 하면서 1장 연설을 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설교를 해요. 여러분 안전명의를 일으키지 않고 베드로가 설교했다면 랍비도 아닌 베드로가 말한들 귀담아 듣겠어요? 이러면 성령의 나타남과 표적과 기사, 이적, 이런 치유 사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듣도록 관심을 갖도록 불신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줌으로 전도하는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백성들이 안전명의를 일으키자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제 저희 고등학교 친구를 서울서 한 번 보고 졸업 이후에 수십 년 만에 두 번째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전해준 예수님을 어제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공부하고 영접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전날 밤 자기의 아픈 반응성 연골판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의자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못하다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자 그것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들어주었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제 말을 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갇힌 그 예수님을 제가 성경을 들어 설명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오늘 베드로도 바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꿰뚫고 설명을 하는 걸 보면 베드로는 진짜 범상치 않는 인물이었다. 예, 범상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대인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무시하다가 야, 이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저런 권위 있는 말을 하지? 하고 놀라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예언되어 있던 또는 신명기 18장 15절 이런 데 예언되어 있던 모세에게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언급을 해요.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안에서 이런 말씀을 딱 찾아내가지고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취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을 언급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나게 할 것인데 그때 그 선자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말씀했고 18절에도 말씀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들 형제들 중에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니 그 선지자에게 내가 할 말을 다 입에 넣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많은 무리들한테 말하는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이 모르고 죽인 그 예수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모세에게 말한 그 선지자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모세가 예언해 놓은 그 선지자는 바로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난받을 걸 미리 말해 놓았지 않았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오해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처럼 백마를 타고 창검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힘없이 맥없이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므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고난받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었다 하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죠.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해 놓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돌아가신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지금 설명해요.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가 메시아임을 설교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7절 제가 중반부를 읽어드립니다.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고난 받을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그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말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야. 이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잖아. 지금 그 말을 사도행전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씨로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이 안전병이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에 기록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 말을 베드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언약을 했잖아요.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씨,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약속했죠. 또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죄라는 말을 씁니다. 죄라. 이게 자손이란 말로 번역이 되고 씨라는 말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자손을 이렇게 단수로 표현해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니 이렇게 아니라 자손을 한 명, 여러 명을 말하는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말합니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놓았어요. 이 예언을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손이 누구냐고.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정하실 것인데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인 즉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듯이 우리는 새로운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자손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명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던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설교나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가 같은 맥락이죠.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유와 목적은 안전뱅이를 관심 갖도록 하기 함도 아니요, 안전뱅이를 위하여 기도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도록 함도 아니요, 바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이 사건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 기적이 가리키는 것, 기적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이 말하는 것.
기적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 예수님은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자손, 그 씨, 그 선지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전을 오르내렸지만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죽였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어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예배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일부의 믿음 생활의 일부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어야 바람직한 믿음 생활인 줄 압니다. 교회를 나오고 교회 일을 하지만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를 다니거나 그저 교회 일을 하거나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 아닌 것을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예수님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도 성전을 오르내리며 종교적인 의식과 일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믿음 생활은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고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목적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모든 일에 주님께 관심을 갖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